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12인가? 더 많이 부르시지 왜 12제자를 부르셨는가? 12의 의미는 성경을 보시면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묘사할 때 24 장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약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숫자를 120이라고 굳이 말합니다. 정확하게 120인지는 모르지만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에서 120문도입니다. 충만하다 이겁니다. 12도 충만하지만 120은 충만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11명이 됐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가운데서 시편을 인용하죠. 성령이 말씀하셨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 명을 굳이 보충합니다. 11명이 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12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태아를 옵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구약을 개성한 12지파를 개성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교회가 세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대형화되고 또 여러 제도가 정착되므로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예수를 알면 된다는 그것으로 끝나기 쉽지만 성경은 항상 은혜를 말할 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은혜, 그 다음에 제자로 부름받은 은혜. 이 두 가지는 분리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 구원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맞아, 나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소명의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번 사는 세상에서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의 흔적을 남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지파가 쭉 나오잖아요.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은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판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이름이 나오고요. 네.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여러 권면과 부탁을 하시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압축된 내용이 많고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중심 구절이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보내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또 희생적으로 살아도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고 보상해 주리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박해를 각오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세상이 보상해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아무리 도덕적 이야기를 하고, 많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도 세상이 결국은 예면하고 박해를 할까요? 마태복음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세워 보십시다.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세울 때 그 전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말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 너희들은 희망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만 그 말이 들리는 것들로서 왜 지금 말세를 한지 아세요? 사상적으로 볼 때 인간의 어떤 긍지, 인간의 힘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질 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우주에도 간다 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고친다 하니까 웬만한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다는 그 사상이 깔려 있는데 무슨 인간은 비참하다, 죄인이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옥 이야기까지 하니까요. 들리겠습니까, 그 말이? 그래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절대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을 알아라. 그게 지혜라는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과 동의어가 은혜 받으라는 말입니다. 왜 은혜 받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다 하죠? 인간 스스로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나 감사할 때요,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높일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요, 교회를 욕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는 싫어도 예수는 좋아한다. 나도 그 예수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 말을,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예수, 희망을 주는 예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예수는 아닙니다. 그런 예수를 전파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세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10장에 사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10장 전체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19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28절, 31절에 계속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하고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20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34절로 넘어가 보세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될 때 아무리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 아닙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에게도 다른 반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은 참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죠. 성경 12절, 15절을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뭐 좋은 태도죠.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평안을 빌면 다 환영하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기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인간이 샬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만 그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건데 그걸 빌 때 거부하고 또 아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을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나온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사상이 있고 또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냉정한 마음으로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 같은 사람들은 불맛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고 몰라주어도 겸손과 온유로 항상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이 볼 때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세상 불쌍하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요.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찬송가 94장입니까? 우리 불렀지만 이 세상 행복도 나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데요. 불쌍하잖아요. 끝이 어디겠습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나오는 마음이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한 마음이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나와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예를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뭐 한두 번 이상 들어보셨는데요. 로마 박해 시대, 로마 시대에도 평화로운 뭐 제도적으로 안정된 시대도 있었지만 박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박해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 노예들이 낮에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차별받고요. 자기 자식들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또 특별히 귀족들과 비교해보면 뭐 미래가 다르거든요. 너무 제한이 많이 돼 있고 그들은 뭐 노동을 안 해도 너무 잘 살거든요.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피곤한 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귀족이 마련해준 흐름한 집에 모여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로마 귀족이 볼 때 왜 저런가? 뭐 때문에 저렇게 모이는가? 의문을 가졌단 말입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우리 주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명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설교가 뭐 미국까지는 안 가니까요. 빌리 게이츠를 보더라도 우리는요, 대단하다. 물론 그런 관점도 있어야 되죠. 성공한 인생이다. 물론 그렇게 봐야 되죠. 노력했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요, 중심 가운데서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된다. 불쌍하다고. 그런 인식이 있어야 진짜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한참 날리고 있는 테슬라, 예, 누구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온유요. 이게 뱀이 가진 지혜요. 비둘기가 가진 그 순수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런 지혜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세상을 향하여 부드럽게 여기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도 안 내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지? 그런 단체가 되고 그런 개인이 되려면 내면에 세상과 비교 안 되는 훨씬 더 귀한 예수라는 그분이 마음속에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 시대가 증명하고 한국 교회가 증명합니다. 교회에 뭐 안정된 제도가 도입되고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돈 많은 기업인들이 가득 찬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만한 대상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그 겉면의 편지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바울의 모습을 배우자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지혜가 무엇이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서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3장 7절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감옥에 갇힌 것, 비록 거기 있지만 그것까지도 은혜로 인식할 만큼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이왕이면 내가 감옥에 안 갇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왜 내가 굶주림을 당해야 되고, 왜 박해를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낙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감옥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은혜는요, 측량이 안 되는 큰 은혜입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그거 느껴야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과 은혜를 바꾸지 않는 거죠. 계속했어요.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말합니다. 뒤로 넘어갔어요. 1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18절, 19절. 예, 18절, 19절 한 번 더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옥 속에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귀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권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을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왕 보내려면 능력을 줘가지고 양이 아니고 최소한 이리 가운데 지금 보내는데 사자나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보내면 좋지. 아무 힘도 없는 양의 모습으로 보내는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데 그런 양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그 형편을 따라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증거요, 증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낙심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려면 증거하려 함이라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권력을, 이왕이 권력도 좀 주고 건강도 주고 필요한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을 볼 때 그런 것을 주고 보내면 좋은데 왜 그것을 주지 않고 그냥 보내시는가? 세상이 볼 때요, 증거가 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 없음에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이게 증거의 뜻입니다. 도대체 로마 귀족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보기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무 이득도 없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변함없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십자가가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하므로 결국 증거를 삼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절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한탄해야 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삶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맞아. 당신들은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약하게 보고 작은 소자로 보지만 양으로 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비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감정, 그런 반응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반응을 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교회의 유혹인데요. 예수 믿으면 잘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은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 이왕이면 잘 되고 큰 소리 치며 예수 믿는 게 낫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저의 말이 아니고 본문을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또 다른 탐욕으로 안내하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를 보고 우리를 봐라. 교회를 보고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세상의 탐욕을 파는 장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삼단 말은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모습으로 살고 모든 것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41절, 42절을 보세요. 41절, 42절 가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40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대단한 그 말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갖고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42절에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무슨 말합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그 장에서는 소자라고 말하죠. 소자. 왜 이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를, 제자들을 소자, 작은 자로 말할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데는 스스로 자신이 보기에도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과 복음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자지만요, 우리에게 대접하는 자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이 세상에서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자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자신이 그렇게 작게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작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